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네 번째 강의입니다. 12문에서 16문까지, 19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죄와 사람의 어떤 원죄, 자범죄 이런 것, 그래서 비참한 상태까지 나오는 그런 교리입니다. 먼저 12문을 같이 볼까요? 제목을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답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자, 우리가 언약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행위 언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행위 언약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죠.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의 행위를 두고서 언약을 맺으신 건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에서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은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 곧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 언약, 이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이 행위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지 않으면 영생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때 첫사람 아담은 지금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두가 다 타락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에 빠졌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타락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자체, 이 행위 언약 자체는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상징이에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맡기지 않았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한 가지만큼 주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지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이나 아니면 뭐 장기판의 말처럼 만들었다면 이 선악과 같은 걸 만드실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사람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아니면은 무슨 뭐랬죠? 녹음을 해갖고 꼭 누르면은 그 소리만 나오게 프로그램을 했다면, 그래서 그 기계가 시간만 딱 되면, 때만 딱 되면 나를 찬양하는 말을 막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다면 그게 진짜 노래고 진짜 찬양이 되겠어요? 그냥 로봇 입력한 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한 가지가 이 선악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도록 한 거예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의 그 어떤 선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선악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또 주권의 상징이 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지식과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의와 지식과 거룩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대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이제 행위 언약이라 그랬죠.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약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본래 주시고자 했었던 축복은 생명입니다. 이거는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생명을 포함한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은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숨쉬고 있어갖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생명, 그리고 영원히 이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요. 몸과 영혼이 영원히 행복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죠. 행위 언약에 불순종해서 죄를 졌어요.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죽음은요, 몸이 죽는 일시적인 죽음이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사람은요, 불순종 이후에 항상 죽음의 가능성 앞에 있게 되고 결국은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 거죠. 이 행위 언약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사망의 상태는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없어진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그래, 이런 비유는 참 좋은 비유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이 정상인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상태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당하게 된 사망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제 13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했습니다. 자유의지가 나오죠. 이 자유의지는요, 자신의 뜻에 따라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며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람은 로봇에 불과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동했냐면 아담이 고의로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로 타락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결과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첫째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능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상태에서 떠나서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게 됐어요. 인간의 가능성 자체가 무너져 버렸죠.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인간을 유혹했던 마귀는 결국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창조함을 받은 본지에서 완전히 탈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대적자의 종이 돼버렸어요. 이걸 두고서 어떤 사람은 질문하기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타락조차도 작정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작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죠.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의 조성자가 되고 죄의 원인이 된 것은 사단의 유혹이고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과 정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인지는 우리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만드시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작정을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것이 결국 죄의 조성자로서 나타났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정리를 하면 아까도 이제 조금 이야기했었죠. 자유주의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신정통주의 그래요. 이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딱 중간에서 자유주의 쪽으로 좀 더 가 있어요. 이게 신정통주의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문화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정통주의자들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것이 오류고 실제로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의 영향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결국은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보면 성경을 진실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성경을 바로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로 보냐면 이제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봐요. 이 복음주의 안에는 어떤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복음주의 안에는 개혁주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본주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인정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 본성에 관련된 부분. 이런 어떤 중요 교리들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주의예요. 근데 이 테두리가 참 넓어요. 성경을 엄격하게 보는 사람들도 복음주의자가 되고 성경을 느슨하게 보는 사람들도 복음주의자가 돼요. 심지어는 자유주의자들인데 이 교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복음주의로 받아들여 주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는 복음주의에서 우측으로 많이 가면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데가 나오거든요. 우리 오전에 얘기했죠. 근본주의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안에도 이제 크게 이제 두 파로 좀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그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우상처럼 만들어 놔갖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적인 사람.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성경을 그 바리새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에 나오는 근본 교리를 확실하게 믿으면서 성경을 따라 해석하고 성경을 따라 믿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고 하는 근본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인 합동교단, 우리 교단이죠. 합동교단, 합신, 그리고 고신, 백석 이런 데가 이제 근본주의에 가까운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에 가까운 복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말로 우리는 개혁신학이다라고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제 개혁주의는 근본주의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분명한 거예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성경은 1.1획도 가감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것을 우상화시키지는 않죠. 이런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했을 때 어떤 거예요? 이런 질문.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불의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무책임한 것 같아요. 설명을 다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해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의 이해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만큼 보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넘어서면요,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또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런 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이해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 넘어서서 자기가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근데 사두개인은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신비한 게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호한 게 있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입니까? 셋이 아니라고 하면 이단이 되고 하나가 아니라고 해도 이단이 돼요. 하나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거든요. 둘도 셋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셋이라는 말도 약속이에요. 하나도 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모호하게 표현해서 동일 본질의 세 위격이니 이것을 삼신에 가까운 걸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일신에 가까운 걸로 해석할 수 있고 해석자들에 따라서 해석의 성향들이 달라요. 옛날에 그 동로마 교회에서 해석하기는 삼신론에 가깝게 해석을 했어요. 삼신론에 가깝게 해석을 했어요. 동일 본질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지만 삼신론에 가깝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마 교회에서는요, 일신론에 가깝게 해석을 했어요. 양쪽 다 선을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정통이기는 하죠. 근데 위험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 한 발짝 더 나가면은 하나님이 한 분 아니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하나님이 세 분 아니다 하면 이단되는 거거든요. 범위는 넓게 테두리는 쳐놓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만 가르치냐면 그분은 세 분이시다,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가르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거를 이해를 어떻게든 해내야 될까요?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그리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는데요, 전혀 이견이 없었어요. 다른 말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래 하나님 그렇게 계시는데 그거 결정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다른 말을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쳐주는 부분까지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시고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이전의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나에게 향해서 나에게 있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들로서 발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답을 읽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15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자, 죄가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대답은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법을 충분하지 않게 순종한 것도 죄고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범위를요, 어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순종하긴 했는데 충분히 하지 않은 것조차도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는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 정도를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소한 실수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죄라고 그래요. 불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대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내가 사소한 실수가 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권위에 기대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누군가에 해를 끼쳤다가 아니라, 사람에게 끼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는 뭐냐면 거룩함을 잃고 의로움을 잃고 선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단순한 뭐랄까요? 뭐 도둑질 했으니까 그거를 몇 배로 갚아라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죄 자체는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스스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야 돼요? 누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마귀가 치러야 돼요? 사람이 치러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죄값을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벌 받아야 돼요? 뱀이 받아야 돼요? 아담 하와가 받아야 돼요? 아담 하와가 받아야 돼요. 뱀은 와서 유혹하고 스스로 죄 짓지 않았어요. 죄 지으라고 부추겼어요. 죄를 지은 거는 아담 하와예요. 그러니 그 죄의 대가는 누가 받아야 되냐면 아담 하와가 받아야 돼요. 죄의 책임이 아담 하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담 하와의 몫이었어요. 이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되어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변질되고 파괴돼 버린 그런 모습을 사람이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 죄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죄는 악한 것입니다. 오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람의 전 부분을 전부 다 오염시켜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부추겼고, 이런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게 된 거죠. 죄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면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발생시키죠. 그것이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죄는 자신과 가정, 주변의 고통을 유발합니다. 영혼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죄는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정죄를 또 가져다 줍니다. 죄는 여러 가지 이런 악한 성질이 있어요. 선악과 자체, 또 다시 이제 나오는데, 선악과는요,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였어요. 선악과 자체가 나쁜 열매라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하게 된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선악과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걸 먹어갖고 뭐 독에 중독되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를 가르는 것이 선악과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악과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16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답을 읽겠습니다.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이제 이거는 원죄의 전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담의 죄가 사람들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사람들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염과 그 부패성도 옮겨지게 됐어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이건 대표성의 원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가장이 주소지를 옮기면 나머지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따라서 옮겨지게 되죠. 이제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담의 선택과 결정은 모든 인류의 선택과 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 그 안에서 아담과 같이 죄를 짓고 그와 같이 타락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원죄는요, 자범죄를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 원죄 때문에 사람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자범죄를 가지게 된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원죄의 성질은 그렇습니다. 원죄는 사람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켜요. 원죄는요. 사람의 지성이 오염되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사람의 마음이 오염돼서 악하게 되고 정욕과 불충성과 위선과 죄악된 욕망이 가득하게 되고요. 의지가 오염되어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돼요. 지정의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정서가 오염되어 죄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원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거를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원죄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17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을 읽겠습니다.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18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했습니다. 타락의 두 가지 결과는요, 첫째는 죄인 된 것이고요, 둘째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 됐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사람이 죄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다니게 됐고, 사람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돼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요, 아담에게 원죄를 물려받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지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상태로 변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받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서 죄의 대가를 받게 돼요. 원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원죄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죽게 돼요. 그러나 정말 비참한 상태라는 것은 그 죄가 계속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죄를 우리가 정리하자면 아담의 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으로 온 것이 원죄이지요. 본래적인 의로움을 잃어버린 게 원죄예요. 본성 전체가 다 오염돼서 부패하게 된 것이 원죄예요. 전인이 다 부패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죄의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까지도 오염이 돼버렸어요. 이해력이나 의지나 정서 등 모든 것이 오염돼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자범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범죄는요, 원죄에 뿌리내린 모든 생각과 언행과 행동이 실질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상태입니다. 타락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생각이나 욕망이나 목적이 나오고 이것으로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계속 재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죄사함, 하늘로부터의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면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19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인간의 비참함의 첫째는요, 하나님과 단절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을 피조물이 아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인간은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결과 사람들은요,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사탄은 죄인된 인간의 죄를 통로로 해서 인간을 장악했고 사람을 유혹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도록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비참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게 되고 죄인 된 것만 해도 억울한 것보다는 비참한데 사탄에 의해서 휘둘려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돼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서 모든 불행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심판만 있는 곳이고 고통이 계속되는 영원한 곳이 지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것이 인간에 처해져 있는 비참한 상태이고 인간에 처해져 있는 고통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모든 불행을 당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런 비참함에서 피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속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이 창조됐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비참함에 처하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비참함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저렇게 고통당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들과 다르지 않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실상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다면 이 비참한 상태가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이지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그것은 또한 유예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비참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늘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 이 죄는 우리에게 계속 있겠지만 이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고 이 자범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분위기에 젖어서 그런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환경과 분위기에 젖어서 그런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자신이 더 이상 이 비참함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따라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뭐, 그리스도, 구속자, 우리를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게 되니까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리가 비참한 상태가 변화가 될까요? 뭐 우리가 죄인 됐는데 죄인 된 것이 덮어지고 이제 우리 안에 의로움이 일어나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걸 이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의화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 안에 죄가 계속 있고요. 우리 안에 죄는 계속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고 찌그러졌어요. 예수님이 영접하여 믿으면 이 하나님 형상이 펴질까요?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기 때문에 그 신비한 연합으로 인해서 죄된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갖게 된 여러 가지 비참한 상태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흔적이 계속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기보다는 내게 계속 있지만 그것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믿는 자는요,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악과 비참한 상태들을 볼 때마다 돌이켜 주님을 높이게 되고 돌이켜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이게 뭐죠?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룩하여지는 성화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2문부터 19문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봤습니다. 이 교리를 봤습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와 죄의 비참한 실제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또한 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조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그런 묵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교리를 나누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친 우리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며 죄에 의한 비참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비참한 우리 실상을 외면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실 때 죄에서 돌이켜 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